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살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예배당 헌당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마중물은 이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예전에는 이제 그 수동으로 이렇게 작기처럼 수동 펌프로 이렇게 물을 끌어올렸는데 거기에다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부어야 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끌어올린 물을 이 마중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중물이라고 이름을 썼던 것은 이 물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다른 물이 마중을 가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마중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귀한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마중을 나간 것처럼 이 생명수를 끌어올기 위해서 마중물이라 이렇게 지으면서 그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중물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먼저 이렇게 따라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세상의 마중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또한 이 마중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될 이 단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내게 있는 물을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옳은 길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잘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에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마중물과 같은 물이 성전 동편에서 이 제단 동편에서 성전을 흘러서서 점점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나중에 흘러나가면서 곳곳에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더 세워가신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봐야 됩니다. 지렁이와 토끼가 경주를 했습니다. 이 토끼와 지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토끼가 졌습니다. 왜 졌냐 하면 지렁이가 100m 된 지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100m 달리기를 했는데 뭐 달리나 마나죠. 쫙 펴져 있기만 해도 시작하면 이긴 것입니다. 예. 원래 이렇게 그 꼬리가 들어와야 다 이긴 게 아니고 닿기만 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달리기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토끼가 지렁이도 서서 달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m 된 지렁이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땅 하자 이 지렁이가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사단을 이기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넘어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주님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자기 자신은 구원해도 남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줄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을 더 죽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은 차라리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부분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뭔가 자기 스스로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그들을 더 악한 사단의 종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무언가를 죽이고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 홍정모라는 사람은 몰라도 이 한국 사람 중에서 태진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무명 가수로 한국에서 희망이 없자 미국에 갔고 미국에 가서 딱 성공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마누라 얻은 거였습니다. 부인은 날마다 돈 벌고 부인이 벌어던 돈으로 날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생이 희망이 없자 이 철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태진아가 한 가지 집에 오면 이 마누라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늦게 그 마누라의 애출한 마누라를 미행을 했는데 이 마누라가 바람난 줄 알았더니 교회에 간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온 것을 봤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도 마누라가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그를 잡아놓고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마누라가 빌면서 교회 가게 해달라는 거죠. 안 된다고 그렇게 그것은 교회에 가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이 부인이 이 태진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당시에 모시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기도해야 되니까 어머니하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당시에 돈벌이가 번번치 못하기 때문에 아마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해주고 마지못해 그날 술에 취해 있던 이 태진아도 교회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날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귀에 들려왔던 찬송이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찬송가 33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이 자기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갈 길 없는 죄인임을 그는 알게 된 거죠. 자기 부인에게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날부터 교회에 가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도 건강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을 감싸주고 기대해준 마누라가 너무 고마워서 이 옥경이라는 이 곡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의 히트친 이 가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같이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아에게 있어서 그 부인은 마중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든지 내게로 와라 마시라 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전번 얼마 전에 이 동두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밤일을 하는 이 여자분이 교회를 들어오려고 했는데 교회 입구에서 어떤 안내원들이 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걸 막으니까 이제 밖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그렇게 들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이제 유흥업종에서 일하시는 여자가 술을 한참 취해서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을 꼭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옷차림이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입구에서 막았어요. 막으니까
밖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술이 취해가지고 누구라도 다 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는데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냐, 이 마귀 새끼들아,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것 같냐 하면서 밖에서 크게 이 술짐 이 여인이 이 교회를 향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 마음의 이 상처를 얻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오늘 47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히트친 적이 있죠. 배를 타면 이 영화를 본 사람들마다 그 앞에서 이렇게 팔을 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타이탄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물론 빙산에 부딪혀서 이 배가 이렇게 침몰하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배가 있었습니다. 16km 정도 되는데 캘리포니아호라고 하면서 이 여객선이 옆에 있었어요. 타이타닉호하고 이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 신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16km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게 불꽃을 날렸기 때문에 계속 불꽃을 쏴서 불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0km, 40km까지는 볼 수 있는 불꽃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계속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호의 선장이 무전을 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원에게 다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도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나 불빛이 멀리서 이제 타이타닉에서 보일까 싶으니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불을 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100km 정도 떨어지는 카파시오호가 구조 신호를 듣고 도착을 했는데 1503명이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보트를 탄 703명만 구조할 수 있었죠. 캘리포니아호가 응답을 안 했을까요? 네. 빙산이 부딪혔다는 무전을 듣고 자기들도 그 지역에 가면 빙산에 부딪힐 줄 알고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전원은 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성장은 이 처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그 이름은 1503명을 죽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0km에서 떨어진 카시피아호는 영국 국왕에게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교회는 캘리포니아호 같은 이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명단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카시피아호처럼 살리는 교회처럼 그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살아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생명의 구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놀고 먹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영혼 살리기보다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을 드리는데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흔들린다면 교회는 그것을 포기할 가능성,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 되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과 아랑곳 없이 다투는데 시끄러웠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이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들 모이면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이상향은 행복하고 기쁘고 이 교회의 이상향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날마다 패거리 맞아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싸우면서 그런다는 거죠. 양보할지도 모르고 한 번 싸우면 화해할지도 모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는데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했습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 있습니까? 낙타가 대답하기를 사막에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에 미끄러지 말라고 있는 것이란다. 왜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 눈썹이 길고 밉게 생겼습니까? 사막을 건너는 동안은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게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은 사막에 가면 눈이 다 버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야. 나는 왜 꼴보기 싫게 이 혹이 등에 2개나 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사막을 건너가면 다 죽는데 우리는 물을 담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물 먹지 않고도 사막을 건널 수 있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흉측하게 생각했던 이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그래. 야, 멋있어요. 내가 그렇게 멋있는 동물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야? 오늘날 보면 동물원 교회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 중에 거룩한 날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세상에 선전하려고 너희를 그렇게 세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동물원 같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빗질을 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씻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력을 잃은 낙타, 동물원에 있는 낙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구경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동편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나중에는 무릎에, 허리까지, 그 다음 머리 위까지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곳을 다 회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회복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흘러보낼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세상도 죽을 뿐만 아니고 교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력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 나리라. 예, 생명의 물이 바닷물로 갔는데 죽은 바닷물이 살아나고, 죽은 바닷물이 살아나니까 고기가 살아나고 죽은 뻘들도 살아나서 거기에 다시 소금이 땅이 되어지고 이게 축복의 땅으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생명력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이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처음에 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40일간 금식기도 했는데 끝나자마자 사단이 찾아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교회는 떡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이 사단의 요구에 가감히 끊어버리시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요, 떡에 되게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떡에 관심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말씀이 없어서 시험 들기보다 교회 안에 자기 떡이 없어서 시험 든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없는 떡이라도 나누어서 만들어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교회 일꾼들 세울 때마다 이 교회는 시험에 들고 떡을 어떻게 나눠줄까 목사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집뿐만 그렇습니까? 다들 나름대로의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들 교인들은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괜찮은 교인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떡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아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 섬기는 것도 둘째치고 심지어는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들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던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고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사단이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그렇게 받드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받들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 따지면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이 요한 사도가 그 형제와 함께 사마리아인을 꼬실라 버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섬기는 자들이 가장 큰 자이고 섬기는 자들이 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섬기는 자들이 교회의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교회를 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경배의 대상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 선거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선거 끝나면 선거 시작하기 전에는 한 표 달라고 굽신거립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아주 목이 굳어져서 뻣뻣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만나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늘 선거 끝나면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받들고 섬기할 사람이 하나 더 는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느껴진 게 그겁니다. 이전 관료들도 하나 늘고 또 새로운 관료가 하나 늘고 교인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섬기려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결단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다만 주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의 대상이 사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떡에 관심을 가지면 섬김이 죽습니다. 섬김이 죽으면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나를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앗아가는 독약각 같은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전 동편에서 흐르고 있는 그 생명수처럼 내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나를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고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드려질 헌당, 예배당, 성전은 이런 모습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시간이라도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낮은 자리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 자신을 드리려고 힘쓰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충만해야 합니다. TV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 사는 할머니가 오랜만에 자식 집에 가서 TV를 보면서 막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왜 할머니 욕해 하니까 저놈의 가시나 오늘 아침부터 계속 빵만 먹잖아.
아까 아침에 보니까 동생 셋이나 있는데 동생들도 좀 주지 혼자만 퍼먹고 가시나 먹성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손녀가 그걸 뭐 깔깔깔 웃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침 드라마에 나왔던 그 탤런트가 동생이 아마 그 드라마에서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유명하니까 CF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기 전에 CF 나와서 빵 먹고 끝나고 나서 빵 먹고 유명하니까 또 다른 시간 넘어가니까 빵 먹고 이제 이 할머니가 TV가 신기해서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빵 먹은 것을 몇 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빵 먹은 그 순간에 또 나와가지고 빵을 먹으니까 막 욕을 한 거죠. 예, 진짜로 빵 먹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되게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인자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교회들 보면 개척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 소리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꾸고 예언하는 목사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쫓다 보니까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비냐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단시하는 운동들이 교회에 퍼져가고 있고, 또 교인들은 그것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방언하고 병을 치료받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고 예언한 사람도 있고 병 고친 사람들도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울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나는 아볼로라, 나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바울다 하면서 끼리끼리 폐지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이 어머니 첩을 건드려서 이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돈 빌려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걸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사운동에는 1등이고 기도운동에는 1등인 것 같고 나름대로 성령 충만한다면서 이 짓 저 짓은 다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남 흉보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패거리 지으면서 서로 죽이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꽃과 같습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향기가 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령 충만은 어찌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신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꽃을 피워야 되고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락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비가 나타나야 됩니다. 양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 신앙 내어놓으면 다른 신앙도 썩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먹을만하고 먹으면 치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그런 교회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1000명의 신자들이 질문했는데 응답자 89%가 나와 내 가족을 돌봐주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1%만 세상에 위해서 교회가 존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명으로 이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것일 것입니다. 노예 가서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90%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10%만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생각들과 교인들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물어보면 다들 이 89%의 교인들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의 본심은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나를 위한 충만이 필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말씀 있고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성령 충만이라면 그것은 멈춰서야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유한을 위해서 뭔가 마음이 허무하니까 내 신앙이 좀 덜 뜨거운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새롭게 맺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만하면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그 꽃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해야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그 충만함을 통해 살아날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뭔가 충만을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좋은 날인데 이 좋은 날 한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교회. 주님은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한 교회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살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교회에 오면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향해 저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간다면 저는 목사 그만둘 것입니다. 저는 목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와서 영원히 실족되고 지옥 간다면 차라리 교회를 해체하고 다른 교회로 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를 갖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생명력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생명력을 과연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살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퀴티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만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내 마음의 욕구가 요구하는 충만이 아닌 살릴 수 있는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담궈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충만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룰 때 우리가 드려지는 헌당보다도 마지막 날 주님이 이 교회를 받으실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헌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받으실 때 계시록에 있는 7교회처럼 책망받기보다 그 중에 한 교회인 빌라델피아처럼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었다고 칭찬받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로 종말의 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